기호가 아마 몇 번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니까 뭐 알아도 상관없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 번호에 가면 어떤 후보의 표어가 다 썩었다 싹 바꾸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썩었다 싹 바꾸자. 그러니까 저는 공감을 하였고 오죽하면 저런 표어를 내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후보는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밥의 그 나물이다 그랬습니다. 그 밥의 그 나물. 답은 헛땡땡. 헛씨 있잖아요. 헛씨. 공중부양한다는 헛씨. 그 사람이 그 밥의 그 나물이다. 답은 헛땡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일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무슨 광고를 내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광고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뉴스는 어떤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후보들의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으로 시작되어진 이 선거가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성폭력, 성추행으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각종 비리와 흑색 선전으로 도배가 되듯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그런 뉴스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그런 부정에는 이제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타도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 마타도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흑색 선전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원래는 스페인 투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투사들을 마타도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인 투사들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붉은 천을 이용해서 소를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소를 지치게 만든 다음에 최후에는 그 마타도어가 자기 옆에서 칼을 쫙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지친 황소의 정수리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래서 소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경기가 스페인의 투어입니다. 그래서 마타도어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죽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투어를 합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의 투우사를 이 마타도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까발레이루라고 하는데 이 까발레이루라고 하는 말은 말을 타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투어는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소를 지치게 해서 소를 찌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소의 뿔을 잡아서 소를 넘어뜨림으로 제압하여 끝나는 경기가 포르투갈의 투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투어와 포르투갈의 투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는 상생의 정치,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남들의 다리를 묶는 법을 만들지만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는 이중성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무원들과 정치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고 가장 사랑이 많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슴을 열어야 할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기득권 계층에 힘이 크게 작용하는 내로남불의 모습이 강한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일에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하거든요. 여러분, 차 댈 곳이 없어서 같은 곳을 몇 바퀴씩 뱅뱅 돈 때가 있죠. 얼마나 그때 참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고 의롭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사랑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고 다듬어지지 않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 썩었다, 싹 바꾸자, 그 말이 다른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고, 여러분,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 나는 의롭지만 너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와 총체적인 부정, 전적인 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희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후보의 말대로 그 밥의 그 나물, 그것이 딱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지독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논점,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쉬운 그런 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본문을 헤아리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조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절망감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을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는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옛 질서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질서 아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지 말고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1863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가혹한 노동에 혹사되고 채찍질에 시달리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손과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손과 발을 절단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겼던 그 노예들에게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동안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왔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흑인들은 새로운 질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렸던 옛 질서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흑산도 옆에 가면 대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대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지금은 하늘나라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요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섬선교를 갔던 그런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은 쌀이 없어서 주식이 고구마였습니다. 그리고 해초를 뜯어 먹으면서 끼니를, 배고픔을 달랬던 섬인데, 이 섬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지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의료보험을 기초를 놓은 장기려 박사, 고신대병원의 장기려 박사의 사촌 동생인 장기실 전도사님이 1959년에 이 섬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불모지인 섬에. 그래서 그 가난하고 무지했던,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의 전도하고 80%를 복음화해서 신앙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장기실 전도사님은 원래 서울 정신여학교를 나오고 지금 총신대학의 전신인 총회신학교를 1955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땅끝, 이 해남에 있는 100여 명 되는 교회의 담임으로 내려가셔서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 3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여기는 내가 있는 것보다 남자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하겠다 싶어서 거기를 사임하고, 이분이 남자답게 성도들을 잘 돌봤는데 거기를 사임하고 대둔도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을 세워서 그 마을 섬 사람들의 80%가 믿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1986년 8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죠. 서광석 장로님. 그때 거기 가서 벌초한 거 기억나시죠? 서광석 장로님이 거기 우리 그때 대원들하고 가서 그 장기실 전도사님의 묘를 벌초를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로 1991년에 그 제자 중에 김현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가두리 양식에 성공을 합니다. 원래 여기가 바다가 깊고 태풍이 심해서 가두리 양식을 생각 안 했는데 가두리 양식을 성공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이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 대둔도 도몽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35가구가 어업 공동체를 이루어서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가구당 평균 소득이 9천만 원이에요. 다들 잘 살아서 뭐 놀래지도 않아. 뭐 연소득이 9천만 원이라는데, 연소득이 9천만 원이라는데 놀래지도 않아. 섬에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대둔도에 있는 교회 이름이 승천교회예요. 승천교회.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 작은 섬마을 교회에서 국내 36개 교회를 보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가 몇 교회 돕나 한번 따져보세요. 협력하는 선교사가 14분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많아요. 그 섬에서 35개 되는 가구에 있는 그 교회가.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우리가 갔을 때 해마다 주변에 있는 섬마을 교역자들 부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두 가정씩. 그러니까 총 4명 보내준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쌀이 없어서 고구마를 주식으로 해초를 뜯어먹으면서 배고픔을 면하였던 섬 주민들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도록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사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섬 다물도라는 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섬은
이름이 다물도예요. 다물도. 마늘자에다 물건 물자 써가지고 물질이 풍부한 섬인데 우리가 갔을 때는 교회가 피폐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그 다물도 교회에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워가지고 싸움질을 하니까 고기도 안 잡히고 마을이 피폐해져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선교 갔던 모든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게 하셨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생명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질서 아래 새 믿음 아래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우리는 지킵니다. 왜 이 부활절을 지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새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기 싹이란 말은 결과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붙는 결과가 사망이다. 이 사망에는 비참함이 포함되어 있죠.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과 비참함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비참함 가운데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복종시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질서를 주신 거예요. 새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지나가고 흑인들이 자유의 시대에서 산 것처럼 우리로 새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노예 해방이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새 질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신호탄으로, 그것을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뒤에 있는 열매들의 보증의 증거입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고요, 그 뒤에 있는 2호, 3호, 4호, 6호, 100호, 1000호 뒤에 있는 모든 열매도 다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는 보증입니다. 증거이고 보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도 그를 따라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비참의 옛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신 새 질서 아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로 얽매였던 옛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 믿음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님은 오늘 새 질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비전이냐?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비전. 여러분, 만물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비전. 우리가 새 질서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죄의 공격,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시험,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세상적으로 살기도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히 복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것 다 평정해서 아버지께 바칠 때 그리스도가 28절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실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불순종과 더 이상 세상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릴.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완전한 복종, 완전한 다스림. 28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말하죠. 그에게는 아버지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쉬운 말이 아니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아들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들 자신도 복종해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명실상부한 주님이 되시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고 온 세계를 다 갖다 복종시켜 바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비전과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그때는 다 주님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온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나라와 백성들을 다 아버지 앞에 복종시키는데 그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온전한 순종,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모습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욕심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믿음의 학교로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생각해서 기도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이 여전히 교회 와서 내 욕심 채우고 내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좋은 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조금도 진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데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시켜 드리는 온전한 복종.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세워드리는 주님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미리 이루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우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여기서 내 만족 채우고 내 이름 날리고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 찬양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 앞에 복종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마지막 심판 때에 타의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